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사는 죄인들이 있을 뿐이죠. 오늘 이 회개의 의미가 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잘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장이 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줘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으로 용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이라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 두 종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목욕하는 죄사함이고요, 또 하나는 발을 씻는 죄사함. 목욕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죄를 깨닫는 순간순간 말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깨닫게 될 때마다 순간순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을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모든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나온 것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안 맞으려고,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베드로처럼 그 끔찍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막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믿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다시는 죄 짓지만 오늘만 내가 봐줄게 하고 무조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주님이. 진정한 회개에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우리의 모습을 믿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